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동포를 구하려고 정말 구원자로 나섰다가 자신의 그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동포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그 길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며 살게 되죠. 모세는 아마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혈기만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말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정말 그런 쓰라린 경험을 그는 아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대업,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이 4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모세였지만 40년이 지난 모세에게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되죠. 40년 전에는 자신의 동포를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아마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불응하고 있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모세의 그러한 연약하고 약한 그 약점까지도 정말 살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소명,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징으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모세가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온전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던 그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모세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 당시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그 확신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처럼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한결 가볍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담대함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심을 정말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적을 베풀 그 능력의 지팡이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하는 그 아론, 형인 그 아론까지도 함께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상황까지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는 자신이 저질렀던 이 살인죄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그 사람들까지 이제 모두 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환경까지도 모두 정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환경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때로는 여러 가지 계산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을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시는 곳이 내가 생각할 때 내 형편과 사정과 생각과 뜻과 정말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죠.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에 순종하고 이 소명을 받아들이자 모세의 평범해 보이는 이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명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라도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그 길로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도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한마디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이라도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지만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쉬운 것이 없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을 주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때라도 때로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또 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게 되죠.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 잘못된 길은 아닐까? 하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다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팡이도 주셨고 도울 수 있는 아론도 함께하도록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바르고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때로운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의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그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그의 연약함에도 기다리시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날마다 불순종하는 역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담대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며 부르신 사명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